네, 오늘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수험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쳤다는 건 노력했다는 증거다.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증거다. 긴장된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증거다. 그만둘까 망설이는 건 지금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제가 이제 그 입구에서 그 문구들을 읽는데 잔잔하게 이 마음에 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 수험생들에게 이 지친 마음들, 좀 힘든 마음들이 위로가 되겠구나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 건네준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을 얻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이 문구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전 튀거든요. 또 다른 생각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다음으로 들었습니다. 저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 줬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이 질문에 이 문구들이 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위로는 되지만 답이 되는 문구는 아니었어요, 저에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과 만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올해 작년 교구를 맡게 되면서 또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지거든요. 함께 듣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곁에서 위로가 되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저의 위로가 그분의 인생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분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소망이죠. 우리의 삶에도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죠. 그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말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와 같은 그 절망 속에서 그 괴로운 가운데 한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에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가나죠. 그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죠. 제사를 드릴 때면 한나에게 갑절을 챙겨줄 만큼 한나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신앙도 좋았는데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년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것,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게 하나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자녀가 없었어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 문장이 어떻게 좀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정말 아파하실지.
우리 주변에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야기를 너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불임센터, 돕는 그 센터들이 너무 줄지어서 줄 설고요. 어떤 곳에 한약을 잘 짓는 곳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약을 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학적인 힘을 빌리고 노력을 하는데도 결국엔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보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사실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도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것보다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애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마치 존재가 흔들리는 일이었다 해요.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여겼고요.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이혼의 사유로 삼을 정도로 그 당시엔 조금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한나가 느꼈을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느껴지시는지요? 그런데 한나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괴로운데 한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무엘상 1장 7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 가장 행복하고 화목해야 되는 그날, 분인나는 한나의 아픈 곳을 콕콕 찔렀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매년 반복해서 잊을만 하면 한마디, 잊을만 하면 또 한마디. 그때마다 한나는 슬픔에 잠겨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또한 이런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 문제만으로 참 버거운데 어때요? 괴롭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그때에 말을 한마디 더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너는 왜 안 돼?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죠. 연예인들 인터뷰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때로는 그 100개 응원의 글이 안 보이고 악플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고, 마음에 박힌다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주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모두 다 우리 곁에 있는 분인나죠.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무거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경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너무나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오해해도 나를 믿어준 내 편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죠. 버틸 수 있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간만큼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막으신 그분, 한나를 그토록 괴롭게 만든 그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 나의 실패, 괴로움을 바꿔 넣어 보시면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떨지 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관계를 무너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취업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쉬이 찾아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우리가 먼저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어디를 찾아봐도 한나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나의 가정은 그 시대에 손꼽히는 믿음의 가정이었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신다는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큰 잘못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그 터널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좀 돌아올까요? 자, 절망의 자리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반복된 이야기예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고 브닌나가 아픈 곳을 찌르고 또 무너지고 반복되는 이야기들. 절망이 마치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시작점은 바로 9절이 있어요. 이 9절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일어났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이 단어는 매년 반복되던 어떤 일들이 아니라 딱 한 번 결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매년 반복되었던 갈등과 절망의 쳇바퀴를 끊어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이 순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동작이 바로 일어남이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괴로워서 도망치듯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나는 절망 가운데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일도 집중이 안 되고요, 공부도 안 되고요, 밥맛도 별로 없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뭐 교회 가서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예배 드리러 가도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옆에 사람들 막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안 들려요. 이게 들리는데 흘러가요. 남지가 않습니다. 막 옆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순간. 사실 제 인생에도 수도 없이 겪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내 이 감정이 좀 정돈이 되고 내 복잡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그 복잡한 심경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요, 우리를 계속 주저앉게 만들어요.
해봤자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또 똑같겠지.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게 바랍니다. 매년, 매달, 매주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모든 게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즉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무슨 날이죠? 네, 헤세드 수련회가 있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련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임원 아닌데요? 저 리더 아닌데 뭔 준비를 하죠? 여러분, 수련회는요, 청년부 임원들만,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머무를 숙소가, 이동할 차편이, 진행할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고 다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어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기록하시고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박 2일 너무 짧아요. 저녁 집회도 한 번밖에 없죠. 2번 하나에 끝나고 바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한나의 그 인생에서 그 단 한 번의 그 사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정제되고 다듬어진 기도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오래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오해를 했죠. 이 여자가 술에 취했나? 입술을 움직이는 있는데 소리는 나지 않으니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15절 한반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그런데 저는 세 번역으로 볼 때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띄웠는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뭐라 표현하죠?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에 있던 말들을 다 얘기했다, 모든 이들 다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 쌓인 슬픔들, 억울함, 간절함, 소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정돈되지 않지만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김없이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던 그 한나의 기도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방향을 틀죠. 11절에 그 기도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이상하죠? 자식이 간절했던 사람인데 그냥 아들만 달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갑자기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얻을 그 아들을
아직 받지도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한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 기도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아픔을 풀어달라고 시작한 이 기도가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는 뒤에 나중에 말씀을 또 결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나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로 결론 맺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18절의 말씀으로 좀 끝을 맺고 싶은데요. 1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한나가 임신하지 않았어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몇 년을 울고 밥도 먹지 못했던 한나가 돌아간 음식을 먹었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죠.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네, 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풀려야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풀리고 취업이 좀 되고 좀 안정이 되어야지 내 인생 그래도 평안의 시간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직 20, 30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 평안한 날만 있던가요? 큰 문제 해결되고 굴곡 없이 잠잠한 것 같다가도 또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그 문제를 넘어가면서 꽤 아팠잖아요. 나도 이 문제 지나오면서 꽤 단단해졌다고 좀 생각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조금 튼튼해졌다고, 나도 이제 좀 어른이 됐나 싶었는데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때 또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까?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 중 한 가지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근심이 가득했던 그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물을 누리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 결단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각오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 주저앉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없던 힘을 억지로 짜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 나아간 그 자리, 일어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졌던 그 자리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한나는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나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찌르는 그 대상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브닌나가 옆에서 계속 비교하고 아픈 곳을 찔러댔지만 브닌나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녀와 싸워 이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브닌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소리, 이기는 길은 그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어진 한나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 한 가지가 있죠. 자식을 달라고 통곡했던 이 기도가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요. 그 사무엘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고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자식이 없어 홀로 눈물을 흘리던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정작 한나 자신은 몰랐어요. 자신이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줄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한 그리스도인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결과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 때로는 세상의 비교 속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일어남의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그런 은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반복되던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응답을 받기도 전에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 그리고 언젠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뜻을 이루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지나게 하셨구나, 겪게 하셨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헷세드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